1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앞으로 오늘 계속해서 앞날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월달 중반절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제 19년도도 마지막이 또 우리가 같이 또 모여서 또 예배드리는 그때가 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만약에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절대로 그 길로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다시 돌아오겠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길이 나의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끝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물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는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더힐링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우리가 180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니까 두 증인을, 두 사람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증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와 촛대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스가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띄워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리고 나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자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감람나무와 촛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을 언급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이 스가랴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사람은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그 모세와 함께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이 두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무너졌던 교회가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증인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제 와서 이 두 사람을 지칭했던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의미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을 이제 칭한 거였다면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신약 교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절을 보니까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다라고 나옵니까? 3절 중반절을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러 선지자들이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죄를 짓고 이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에 그런 굵은 베옷을 입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타락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 신약 성경 말고요. 뻔히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빨리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증인의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두 증인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언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요?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뭔가?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건 뭐냐? 회개를 촉구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는 동시에 뭐를 하고 있느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더일린 교회가 또 나아가선 이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아니 아무리 회개가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는지 잘 모른다라면 우리는 잘못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잘 봐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 신자들을 그 교주들이 그렇죠? 사이비 교주들이 막 쥐락펴락합니다. 막 두려움도 심어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큰일 날 것이다. 어떤 이런 두려움을 너무나 많이 심어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심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희망이에요. 긍정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안 될 것이라는 부정을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정말 잘 봐야 돼요. 정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주석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정말 올바르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의 이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두 증인들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5절에 묵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특히 저에게 오늘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 말씀하다가 그냥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다 태워버리고
머리 막 다 타고 막. 그러면 절대 못 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막 주일날 절대 빼먹지 않고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사람들 막 제가 막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머리 막 속눈썹 다 타게 만들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무서워서라도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죄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6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말 한마디에 비가 내리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던 엘리야. 여러분, 지금 이 두 증인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근데 중요한 건 이 특징이 있는데,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증인들이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죽었어요. 두 증인이 죽었대.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다시 부활했대요. 하나님께서 죽었는데 능력이 많은 그 증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이 두 증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들은 놀라운 능력을 지닌 자리고 또 두 증인이 비참하게 죽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두 증인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두 증인은 많은 능력을 가졌으니까 너희들도 많이 기도해서 너희들도 열심히 예배드려서 그 능력을 받으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 증인들이 취했던 그 능력을 받으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두 증인이 이 놀라운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능력을 지닌 그 증인들이지만 놀라운 그 능력을 지닌 자들이지만 자기들이 어떤 원수를 밟아 죽이고 어떤 자기의 힘을 가시하는 곳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능력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만 막 간절히 추구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능력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이들은 죽었어요. 이 두 증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교회에서 무엇을 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개를 하는 공동체예요. 이 회개를 빼면 이 교회 안에서 이 회개가 없어지면 이 교회의 의미는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교회 안에서 회개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이 교회 공동체들인 우리가 그 두 증인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걸어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은 간절히 받아요. 하나님, 이거 문제 좀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풀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들을 그 능력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달라.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그 능력은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로 부흥시켜 주십시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너무나 많이 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능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놀란 건 뭐냐? 어떤 집사님이 얼마나 큰 대형교회를 다니는데 그 대형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뭐냐? 과시하는 거예요. 뭐 말을 과시한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최소한 제가 어느 기업에 이 정도 직급은 되는데 이런 교회는 다녀야 된다고 해야지만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삶에 맞는 어떤 이 퀄리티에 맞는 교회가 이 교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대형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능력을 자신들의 어떤 자랑거리 삼아서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증인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를 어떤 공격하는 원수를 밟아 죽이는 것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이 두 증인들도 걸어가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할 이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내면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능력 받은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습니까? 수건 하나 던지면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유스도라는 제자가 사도 바울의 강론에, 하나님 말씀의 강론을 듣다가 위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자를,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데요. 뭐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정말로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죽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어야 하는 종교가 진짜 우리 기독교예요. 힘을 과시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거기에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믿어야 될 신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진짜 의미를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임해. 그것도 어마무시한 심판이 임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도조차 힘든 그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와요. 이런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하는 가운데 그 악한 것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강팍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던 그 악한 것들이 언제 회개하느냐? 두 증인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묵묵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능력의 현장을 보면서 그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한대요? 회개한대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전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해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을 부활시킨 그 놀라운 능력을 보니까요. 그들이 그때서야 회개가 일어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사순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수많은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회개 메시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강단에서도 여러분 TV를 켜서라도 여러분 라디오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회개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 강단에서 아무리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무리 회개를 막 강조하고 목소리 높이고 막 이렇게 해봤자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묵묵히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떠들어대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11장에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을 저 자신도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회개를 촉구하지만 왜 그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 정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진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남편도 진짜 회개하고 다시 이전의 길로 주님의 그 길로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선택을 왜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은 딱 간단해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진짜 순종해서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대로 하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 만약 주님께서 진짜 안 살려주시면 어떡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없다라면 이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해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 말씀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 믿음이 자신있게 있다라고 이곳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이 사실이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이 믿음 어쨌든 이 정답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강단에서 내려와 제 삶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에서도 그런 믿음이 없음을 저조차도 저의 모습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증인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나오는 것이 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서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1절, 2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말씀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측량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택한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더 이 말씀의 확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이나 짓밟으니라. 여러분, 지금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것들이 와서 짓밟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측량되는 것은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 밖의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은 영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고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왕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 영혼도 보호해 주시듯이 우리의 육신도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영혼은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의 육신은 이 악한 영들을 괴롭히게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의문은 간단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는가.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돼. 오늘날 북한과 똑같아. 여러분, 그들은, 지금은 우리는 교회 나온다고 해도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의 칼, 무기들이 여러분, 그 사자굴에 갇혀서요, 그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광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냥 부정하게 내버려뒀습니다. 왜? 뭐 때문에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땅굴을 막 타고 들어가가지고요. 지금도 그것이 카타콤이라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깊이 파서 어느 순간에는 딱 잠궈놨어요. 더 들어가지 못하게. 더 들어갔다가는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없대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가게 하고 다시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게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그들의 육신은 어찌 보면 주님이 묵묵히 지켜보셨던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증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끝났으면 이 교회는 끝났어요. 멈췄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이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뭡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확실하게 지켜주겠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이사야 43장 1절에서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위험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왜 그 위험한 물로 지나가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험한 불과 위험한 물로 다닐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땅에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항상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험한 불, 위험한 물 위로 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험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것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아니. 다음 시간부터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길은 형통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게 만사형통인 길이 아닙니다. 결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끝나지만, 이 육체는 반드시 정해져 있지만,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의 영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봐봐. 그 증거로 오늘날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그 신의 일을 내가 어떻게 감히 동참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육체의 한계적인 정해져 있는 시간, 그 이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 세상이 조롱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오해를 당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상한 분들.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분.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여러분, 다른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아니야. 왜 사서고생을 해? 아니, 교회에다 헌금까지 한대. 도대체 시간 버려, 돈 버려, 왜 그 길을 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광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기를 원하신다. 상담했던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외도를 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몇 년이, 이게 말이 몇 년이지 집에도 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과 이 상담을 하면서 그분은 맨날 그냥 눈물로 기도한대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 한쪽에서 그냥 날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냥 하루빨리 들어와달라고. 제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빨리 돌아와 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정말 목사님,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 여집사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멍청한 짓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집사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고 멍청이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길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외로움,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외로움 가운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그냥 계속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집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가만히 잘 음미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